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형통은요, 계속적인 형통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숙축하신 형통이고요. 제하여 버리시는, 끝까지 완결을 맺어주시는, 완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형통함이 가득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평강성도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천국 백성의 길 따라합시다. 동고의 길.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첫 번째,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시공의 제한을 받아요. 그렇죠? 예? 두 번째,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어요. 죄가 해결되지 않고 나가면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서 존재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이름을 두 가지 얘기해요. 첫 번째는 예수예요.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할 자? 구원할 자.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셔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할 수 있어요?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 백성된 여러분에게, 천국 백성된 여러분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과 삶이 함께하는 복된 평강성도의 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의 절반이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근데 다윗의 시편의 많은 부분을 읽어보면 그가 기도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마옵소서. 그가 또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뭐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부모님도요, 때가 되면 다 뭐 하셔요? 먼저 가셔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은요, 끝까지 자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욕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한 이 다윗의 동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악함을 보시고 기름을 부으시려고 이새의 집에 사무엘을 보내셨잖아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지나가도 도대체 그 건장하고 그 튼실하고 그 왕다운 외모를 가진 아들들은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묻잖아요. 이새에게. 너희 집에 이 아들이 전부냐? 아닙니다. 막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걔는 사람 구실도 못하고 저 들에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다? 양이나 치고 있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뭐 걔까지 보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때 아니다. 그를 데려오라 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므로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이 사건을 다윗이 기억하는 거예요. 부모도 나를 뭐하고 무시하고 버렸지만 하나님 나를 끝까지 뭐하셨습니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어요. 또 죄성을 해결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나만 할 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살 때는 다 고만고만해요. 뭐 가져봤자 얼마나 가졌고 얼마나 누려봤자 얼마나 누렸겠어요. 하루 삼시세끼 먹는 건 똑같고 하루에 8시간 이하 자는 건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이 살아갑니다. 제가 종종 유튜브도 보면 아주 재미있는 유튜브가 있어요. 전 세계 미인들을 갖다가 딱 놓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그 변화된 얼굴들을 다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이 또 마음에 드는 미인이 누구셨습니까? 브룩실즈였습니까? 아니면 한국의 70년대 퀸이었던 정윤희 씨이었습니까? 저는 원더우먼이었어요. 원더우먼. 원더우먼이 참 멋있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의 일생을 가만히 봤더니 20대 때 얼마나 예뻤어요. 그렇죠? 30대, 40대 지금은요. 볼살이 쭉 처져가지고 그 불독같이 늙었더라고요. 시간 앞에 장사 없잖아요.
나이 드니까 70, 80대니까 뭐 그 전 세계의 미를 자랑했던 그 여인도요. 뭐 이 할머니나 저 할머니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뭘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그게 우리 육체인데요.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다 늙고 병들고 나약해질 수밖에 연약한 인간인데 뭘 자랑하겠어요? 그런 인간이 어떻게 육체의 제약 속에 살아간 인간이 어떻게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오시지 않는 한, 하나님이 나 같은 자와 함께 하시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나는 비록 하나님의 손을 놓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보혈의 손으로 나를 꼭 잡고 계셔서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아서 할렐루야. 그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과 뭐 하시겠다요?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내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이 지구가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백성들과 뭐 하시겠다?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그 축복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나와 동거하시는 그 길을 걷는 자, 이 아침에 예배하는 평강의 모든 권속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동거하십니까? 저를 따라합니다. 천국에서 동거하십니다. 다 함께 15절 상반절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니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아멘. 여기서 높고 거룩한 곳이란 천국을 의미합니다. 높은 곳이란 이 땅에 어떤 불행도 미치지 못하는 곳을 말하고 이 땅과는 전혀 차원이 다름을 가리키는 것이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곳이란 죄가 없고 사탄이 발붙이지 못하는, 즉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도성 천국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곳을 바울은 상층천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1층이요 저 하늘 공간이 2층이요 하늘 위에 하늘 하나님 나라가 있는 저 도성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그것을 3층천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의 본향이요 영원히 거처할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이라는 개념을 크게 세 가지로 이해하십니다. 첫 번째는 장소적 공간적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뭐를 예비하신대요? 처소.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으로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생각한 이 우주적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공간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이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이미 너희 안에 무엇이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비록 내가 오늘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가 누구의 통치 아래 거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 속에 거하면 그것이 바로 어디라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천국의 확장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내가 거하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직장이 되도록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된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종말론적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의 나라는 언젠가 다시 오십니다. 저도 이 세상을 보면 세상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 아유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때가 여러분도 있으시죠? 근데 우린 우리의 욕심이에요. 이 인류가 지금 70억을 향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직 이 인류 70억 중에요. 얼추 50억이요. 하나님을 몰라요. 저 불교회, 저 힌두교회, 저 이슬람교회, 저 샤머니즘에 빠져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이 인류의 몇 프로? 거의 70%예요, 70%. 근데 그 30% 안에 내가 들어있다고 해서 천국이 빨리 오면 좋겠다? 그들 보고 어디에 가라는 소리예요? 지옥 가라는 소리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의 나라가 속히 오시옵소서. 그러나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신앙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내가 사는 오늘 삶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통치하시 임하며 종말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나라를 기다리며 소망 중에 바라며 하나님 다시 오실 그날 중에 소망 중에 바라며 선교적 삶을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걷는 자 이 아침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평강의 모든 권속 천국 백성된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와 천국에서 동거하신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누가 동거하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함께 15절 중반절 말씀 아까 다음 띄워주세요. 시작. 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아멘. 누가 함께 하신대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여 자기를 잊어버리고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 겸손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어디 것이며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에는 마음이 살쪄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저 백성들의 마음이 살쪄서 나 여호와를 잊어버렸도다.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욕망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살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실 틈이 없어요. 하나님 계실 틈이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마음이 살찐 자는. 왜? 자기 경험이 우선되거든요. 내가 살아온 삶의 지식이 우선되거든요.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과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살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 겸손하게 산다는 것은요, 내 경험 지식 뒤로 놓는 거예요. 말씀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이 굴복함이 없이는 겸손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를 때는 자기가 왕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여서 하나님, 즉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그분께만 경배하는 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자기 고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의 반대말이 고집이라고 배웠잖아요. 여전히 말은 하나님께 굴복했다고 말하면서 돌아서면 무엇대로 살아요? 말씀과 상관없어요. 내가 살아온 경험대로 살아요. 자기 지혜대로 살아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그 고집 못 버리더라고요. 그 고집 버리지 못해서 끝까지 그 고집 때문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나 자기의 마음을 낮게 가지는 자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겸손은 분명히 통회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겸손에 앞서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통회하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겸손이 있다는 겁니다. 통회하는 겸손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통회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됨을, 죄성을 발견하고 그분께 굴복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통회입니다. 다른 말로 회개라 말씀드릴 수 있겠죠. 불신자에게는 겸손은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겸손은요,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한 처세를 취할 뿐이지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나의 죄성을
고백하며 나가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 그 통회하는 자와 뭐 하시겠대요? 함께 하시겠대요. 하나님 필요 없다. 내 능력으로 다 된다. 내 지혜와 경험으로 다 된다 하는 제 하나님은 뭐 하셔요? 절대 함께 하지 않으셔요. 내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심이 아니시면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무릎 꿇고 통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고요? 그때에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의 백성된 평강의 성도들이 혹시 내 마음이 살쪄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시고 주님께 통회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거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 속에 거하는 자, 이 아침에 예배하는 평강의 모든 권속이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소생케 하는 동거. 15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 시작.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16절.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시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즉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고 고백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생이라는 말은 회복시키다, 되살리다는 것입니다. 이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을 소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자의 영을 되살려 주신다는 뜻은 중생을 의미합니다. 아담은 생명이 되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신 것처럼 우리의 영은 산영이 되고 성령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영이 되십니다. 여기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영원한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이 주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면 동시에 통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의 영이 내게 부음받아지면 내 마음에 찔림이 되어집니다. 저는 죄인지 몰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못된 삶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죄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은요, 죄가 죄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임을 알았기에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러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그런데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못 사용했죠. 율법을 지킴으로 뭐 하려고? 구원 얻는 길을 만든 것.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하나님이 선하게 만든 그 율법,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는 그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인간이 교만에 빠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된 길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럴 때 내 마음이 죄가 죄임을 알게 되어질 때 내가 무엇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통회하게 됩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내게 부음받아지면 더 이상 죄에 억누르지 않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울부짖었던 이 바울도요. 그 다음 8장에 넘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무엇하여 무이나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법이, 주의 성령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나를 소생케 하셨다고. 이제는 더 이상 죄에 이끌리지 않고 죄에 속하지 않고 죄에 짓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소생된 믿음의 길을 걷는 기쁨의 삶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아직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못된 것들이 자꾸 슬금슬금 내 마음에 자꾸 침범해 와요. 죄라는 놈이요, 나랑 상관없는 것 같은데 너무 가까이 있어요. 내가 조금만 틈만 주면, 그 틈만 보이면 죄가 슬금슬금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게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을 닮으려는 거룩한 마음과 주님을 닮으려는 거룩한 마음과 내 욕정이 날마다 뭐하는도다? 싸우는도다. 오라.
내가 내 몸을 쳐서 뭐하게 하도다? 복종케 하도다. 평강의 성도 여러분. 근데 그 힘도요, 내가 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뭐 하셔야 돼요? 소생케 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요. 죄가 죄인 줄 알고 죄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음을 알 때 주의 은혜를 구하면 주의 영이 나를 품어주세요. 주의 영이 나를 안아주세요. 그걸 느끼는 자만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내게 우리가 찬양한 대로 강 같은 기쁨이, 강 같은 평화가 주의 영의 나를 지배하게 돼요. 이걸 느낄 때 뭐가 돼요? 아, 주님이 나를 오늘도 뭐 하시는구나? 만져주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소생케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가장 비참할 때도 내가 가장 연약할 때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부모마저도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동거하시는 주님의 길을 은혜 속에 누리는 자, 이 아침에 예배하는 평가의 모든 권속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